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7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 아이성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예상과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였고 36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물을 범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였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마알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즉 헤렘을 가져감으로 성물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하고 있고, 15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약속을 맺었는데 아간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 24km 떨어진 성읍으로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2~3천 명 정도의 군인들로 충분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 성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이번에는 너무나 자신만만해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자신감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교만 역시도 눈에 들어지지 않는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전투에 임하였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편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으로 임하였다가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한 패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라합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탄식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로 그들이 용기를 얻어서 싸우겠다고 달려들 것이고 그러면 주의 크신 이름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염려합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간이 보기에는 한 사람의 단순한 도덕질 행위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오염된 물건과 범죄한 자를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을 거룩하게 해야 했고 또 범죄로 인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자를 찾아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태우는 정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한 사람의 개인적 잘못입니다. 공동체가 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적 탐욕을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잘못한 것을 왜 공동체가 책임지고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소고기국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장에서 지똥이 그 음식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부분만 떠서 버립니까? 아니면 전부를 다 버립니까?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로 존재하기에 전부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교회보다는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교회 봉사를 결정하고 자기 생활을 위주로 예배 생활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과 행동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필요와 형편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개인은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에 우선적으로 맞춰갈 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당에는 성도들의 개인적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당에는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단체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악안의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주의를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자유와 만족, 행복이 최우선시 되는 이 사회에서 저희들도 물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보다는 내 가정이, 성도들보다는 내 가족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을 위해 살아갈 때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위기와 부정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직장에서도 규모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바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